자, 여러분 성숙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또 예수를 닮아갈 때 성숙함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숙함의 시작은 우리의 병든 자아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아상, 이 신적 자아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성숙함의 시작이다 말씀드렸고, 성숙함의 방향은 나는 죽고 예수의 심장으로 사는 것이 이 성숙함의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번 금요일 새벽까지 성숙함의 내용인 이제 신앙 인격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함의 핵심 내용은 인격의 성숙함이거든요. 저는 인격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가면적 인격, 내면적 인격, 관계적 인격, 인격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오늘은 먼저 가면적 인격과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가면적 인격은 말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외면적 인격,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가면적 인격의 핵심은 다른 사람이 싫어할 만한 부분은 적절하게 잘 숨기거나 잘 다루거나, 혹은 자신을 좋게 포장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이 능력을 가리켜서 가면적 인격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말이죠, 자기를 포장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 냄새가 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몸 안에 배설물이 있어서 우리의 몸에 냄새가 나고, 또 사람의 심리에는 말이죠, 이 병든 것이 있어서 분노와 미움과 증오 같은 부정적 감정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영적으로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지독한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남을 또 괴롭게 하는 이런 나쁜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런 냄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미성숙한 것입니다. 이 가면적 인격이 잘 세워진 사람은 말이죠, 혼자서 은밀하게 자기 문제를 잘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싫어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거나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깨끗하고 아주 예의 바른 태도와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게 되는 거죠. 이런 수준, 이런 능력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면적 인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냄새가 나죠. 우리는 치명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또 입냄새까지 나거든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내게 주어진 책임이 있고 내게 주어진 삶의 과제가 있잖아요. 이것들은 더 잘 처리하고 잘 다루어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일을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과제를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처리 능력까지 가면적 인격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전문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효과도 발생합니다. 이런 가면적 인격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계선을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이죠, 이 삶의 경계선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나를 지키고 또 너의 영역을 존중하는 기본 선을 지키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나도 보호하지만 내가 너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인식이 분명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함부로 침범해서 남에게 불편을 주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경계선을 잘 지키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내 경계선의 영역을 넘고 들어와서 나를 해쳐도 나를 잘 보호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가면적 인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어떤 자매가 자기 가족을 20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직계 가족은 부모와 그리고 오빠와 자기 자신이 4명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가게는 말이죠. 외가 쪽 식구들이 16명이 있는데 진짜 가족처럼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엄마네 형제가 모두 6남매인데 서로 친구처럼 허물이 없이 잘 지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쁘실 때 외할머니나 이모가 자신과 오빠를 돌봐주었고, 더 나가서 이모나 외삼촌이 또 바쁘게 되어지면 외사촌들이 자기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공부하고 놀다가 혹은 잠을 자다가 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계가 가깝습니다. 물론 여행을 한다라고 하면 다 같이 한 20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자매는 친척들이 가깝게 지내는 것이 좋긴 한데 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언론 보면 화목한 어떤 그런 자매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설거지나 모든 귀찮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 집안 며느리인 외숙모들이 다 하게 되어집니다. 또 막내 외삼촌 부부가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이혼을 막기 위해서 간섭하고 막 개입을 하는데, 모두 다 누구한테 집중하냐면 외숙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외삼촌 편이지 외숙모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외삼촌 부부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 관계에 너무 지치고 너무나 힘들어서 멀리 이사를 가서 사는 것에 합의를 하게 되었어요. 또 이 자매가 사춘기 시절 동갑내기 외사촌들과 늘 비교를 당합니다. 학교 성적에서 비교를 당하고, 성격에서 비교를 당하고, 키에서 비교를 당하고, 몸무게에서 비교를 당하고, 모든 영역에서 너무나 지독하게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릴 때 단짝처럼 가깝게 지냈던 그 사촌,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서로서로 서먹하고 서로서로가 불편스러운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는 이 자매의 남편에게까지 이제 불똥이 튀어서 그 남편이 좀 내향적이고 별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그 성격에 대하여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이 없냐. 밥도 좀 푹푹 떠먹고 성격이 너무 소심하지 않냐. 그래서 사회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내가 친정에 같이 가자 하면 이 남편이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가정은 바깥에서 얼른 보면 형제 우애가 아주 돈독한 집안인 것 같은데, 서로의 삶의 문제에 관하여 서로 너무나 많이 깊이 간섭하고 개입하기 때문에 그 아내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심각함이 그 속에 같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심리학에서나 상담학에서는 경계선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의 삶의 얘기를 가지고 서로가 말해야 될 것이 있고 말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한단 말이죠. 경계선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욕구이기 때문에 이 욕구 자체는 건강한 욕구인데 이것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경계선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모는 자녀가 비밀을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기만의 세계 혹은 자기만의 어떤 영역을 갖고 싶어서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하나의 인격체로 서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때때로 좀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뭐 방문도 잠그고 비밀 일기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좀 부모가 단절감을 느끼죠. 화가 납니다. 어떤 부모는 그래서 방문을 부셔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나치죠. 일기도 훔쳐보고 문자나 카톡도 검사하면서 계속 그 아이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아이가 무너지게 되지요. 그러면 자신의 삶을 세우지 못하고 무능하고 원칙과 기준이 없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메일을 몰래 본다든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 다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서로 상의하지도 아니하고 밤늦게 친구나 친척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무리한 행동도 한단 말이죠. 요즘은 많이 개선되어졌지만 옛날에는 말이죠, 이런 일이 다반사였어요. 1차로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술 친구를 다 데리고 집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술상을 또 봐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밀한 관계일수록 경계선을 적절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서로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세우지 못할 때 관계가 파괴되어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계선을 잘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에돔 땅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신명기 2장 4절 이하를 보게 되었으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돔이 너희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투지 말고 너희는 삼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돔은 에스의 자손이고 에스는 야곱과 쌍둥이 형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관계란 말이죠. 에돔을 왜 살려주시는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에돔을 살려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라. 형제 관계를 잘 지내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외롭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인 에돔의 그 모든 관계를 존중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형제의 관계일지라도 거래는 정확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지역을 지날 때 돈을 주고 양식과 물을 사서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다 같은 형제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사서 먹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형제 관계일수록 가까운 부부나 가족 사이에서도 서로 예의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예의가 없다면 그러면 서로에게 불편을 주게 되어지고 결국 관계가 파괴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경계선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는 이 관계적 파괴의 양상에 대하여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인격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서 돈 거래는 정확한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형제 사이에서도 빌려준 거는 빌려준 거고 내가 준 거는 그냥 준 거예요. 이게 정확해야죠. 우리가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나를 보호하지만 결국 또 너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관계 기본이니까요. 내가 그 사람과 오래 몇십 년 관계를 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관계를 해가고 있다라고 하면 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지만 그 사람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기본을 안 지키면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사람이 냄새가 나고 사람은 죄성이 있으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걸 내 방식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는 별로 해석하지 않아요. 나를 중심으로 내 기분에 맞게끔 해석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맞추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 얼마나 지독한 인격 장애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을 잘 지키면서 베풀 때는 베풀고 또 우리가 서로 존중할 때는 존중하는 이런 관계를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내가 계속 착취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마침내 우리의 관계는 치명적인 파괴로 끝나게 됩니다. 만일 형제가 내 삶의 경계선을 침범해 들어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중히 부탁하거나 경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침범해 들어오면 피해야 되고요. 그래도 또 침범하면 법적 호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형제니까 법에 호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인격적으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29절에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내게 부탁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 이상 네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정신을 가져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거든요. 자, 이 사랑의 정신을 적용하는 이 과정에서 만약에 비인격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맞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자기를 치는 종에게 항의하잖아요. 내가 왜 나를 치느냐. 요한복음 18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라 말씀했잖아요. 그럼 누가 실제로 예수님 뺨을 쳤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뺨도 치시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항의하고 계시잖아요. 인격의 침해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항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단호히 맞서시는 거죠. 나를 지키면서 또 네가 내 선을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에게 인격적 경고를 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 참 이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분명히 맞섰지만 그러나 빌라도 앞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온갖 억울함이 진행되어져도 주님은 그 목적을 향하여 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행동과 태도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지킬 때는 분명히 지키고 또 자기를 내어줄 때는 확실하게 내어주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나를 지켜야 할 자리에서 지키지 않고 그냥 내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나도 이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어지지만 결국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원한을 가슴에 품게 된단 말이죠. 원한을 품게 되어지면 반드시 복수로 응징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관계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면서 또 내가 베풀 때는 베푸는 이런 분명한 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에돔이 다투지 않고 잘 지내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주고 양식과 물을 사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가까운 관계에서 물을 주고 돈을 받거나 밥을 주고 돈을 받는 거, 여러분 참 이게 용납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우리가 가까운 관계에서는 물도 주고 밥도 주고 한 끼나 몇 끼 정도는 그냥 제공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관계에서도 너는 분명히 돈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 40년을 너희가 함께 지내면서 부족함이 없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과거에도 축복했고 현재도 축복할 거고 앞으로도 축복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돈을 써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자상하게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관계에서 내가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더 많이 베푸는 이런 관계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 되시고 보상 되시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서로의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가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이제 농담하거나 희롱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이런 이제 아주 나쁜 문화가 있거든요. 서로를 함께 세워주고 축복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왕따로 시켜서 한 사람을 짓밟아서 같이 희롱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이제 문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잔재가 없도록 우리가 정말로 청산하는,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인격적으로 그걸 존중하고 그를 잘 이렇게 보듬어주는 이런 관계로 우리의 인생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방향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의지하면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남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을 주게 되어지고 내가 맡은 역할 때문에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성숙함의 길을 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